8월 첫째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좀 확진된 교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3가정 정도 저희가 우리 또 확진된 교우들에게는 그 갈비탕 신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가정을 방문하고 또 같이 문 밖에서지만 응원하고 기도하고 또한 전달해주고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기존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 가운데 지금 보니까 재감염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리지 않은 분들 가운데는 이제 언제 어떻게 내가 또 코로나 앞에 또 이제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 방역에 우리가 또한 이제 최선을 다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6주간 또 우리 이제 식사와 오후 예배를 잠시 쉬기로 했는데 그 시간들 동안을 통해서 또 이게 이제 좀 아마 이제 정점이 8월 중순 이후에는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속히 또 우리 식사와 더불어서 또 주일 오후 예배와 함께 또 우리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상황들이 또한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으로 양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 사람 너무 착한 사람이야. 너무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분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착한 사람이고 참 선한 사람이고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참 겸손하면서도 남을 잘 섬기고 잘 베풀고 나누는 그런 좋은 분들을 사실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전도사 벌써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저희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부장님이 그 연세가 50대 후반, 제 기억은 아마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이제 중고등부 이제 부장님으로 이렇게 같이 봉사 사역을 하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인격적이기도 했고 또한 머리가 하얀 분이셨어요. 50대 후반에 머리가 정말 하얀 그런 백발의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보통 우리가 선생님 하면 조금 딱딱하고 또 권위적인 모습, 특히나 옛날엔 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위적인 모습도 있고 또 원리 원칙을 좀 따지고 그런 답답한 면이 있는데 우리 그 부장님은 참 이렇게 넓은 마음도 가지고 계셨고 또 교회 일을 할 때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이런저런 사역들을 할 때 참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요즘 아이들 뭐 그 당시와 지금은 또 더 다르지만 그때 아이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던 그런 우리 선한 우리 좋은 그런 분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보여질까라는 모습들 뭐 남의 시선 남의 어떤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살아온 길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인식되어지고 기억되는가라는 부분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우리들의 그냥 현실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예전에 목회 상담을 전공한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해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게 직업병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강박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는 돌려 얘기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선한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무의식 중에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서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난 자꾸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나를 그렇게 누르고 있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물음을 이제 던져보면서 고민할 때에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 친구의 말을 듣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위로가 되었던 말이 뭐였냐면,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다 보면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진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그러도록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행동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내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내 안에 주신 선한 양심들을 잠들어 있던, 어떻게 보면 죽어져 있던, 잠들어 있던 나의 선한 양심들을 깨워서 나로 하여금 그런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 가운데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양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양선이란 표현을 우리가 현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제 그 성경이 한자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표현이 이제 쓰여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에서 양선이란 표현이 고스란히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양선이라고 썼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선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질고 선하다라는 것이 양선인데 그런 어질고 선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그저 이제 양선이라는 표현을 선함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선함에 관한 그러한 일들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방송 말씀 좀 띄워주시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져 있고, 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또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들, 착한 일들, 선한 행실들, 착한 행실들을 행할 것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비에 관한 말씀을 또한 나눌 때에 자비와 같이 이 선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성품이다라는 것. 그래서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이 또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그러한 열매, 믿음의 열매이며 성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비에 관한 성경의 본문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자비의 마음을 잘 표현하셨듯이
그 선함에 관한 본문이 오늘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그 자비가 또한 선함을 통해 나타나는 자비로운 마음이 선함을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이제 보게 될 때에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는 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20년 전에 안동에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갔을 때에 교우들 앞에서 첫 했던 첫 설교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였어요. 그때 제목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20년 전에 29살 젊은 전도사, 요즘은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하셔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저때 나는 저렇게 설교를 참 잘하지 못했는데 그때 설교문이 아직도 있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첫 설교문이 아직도 있는데 그때 설교문을 보면 참 제가 봐도 참 어설프고 부끄러운 그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했던 그 말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지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빼앗기고 거기다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는 많은 강도떼들이 출몰하던 시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실제로 강도 맞는 사람들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많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처럼 또는 그 유대인들이 돼지처럼 여기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난 데를 고쳐주고 또 거기에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데리고 와서는 나머지 치료도 맡기는 거예요. 2데나리온을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때 와서 값을 치를 테니 이 사람을 잘 치료하고 돌봐달라는 부탁까지 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인데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참 매몰찬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그를 내버려 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참 매몰찬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들이 이 사람을 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율법적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인 거예요. 죽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시체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어찌 보면 율법죄에 사로잡혀서 매몰차게 그들 못 본 채하고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거.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그 안에 일어난 자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또한 치료해주는, 다시금 목숨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그가 어떻게 보면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의 착함과 선함을 행동을 통해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그 자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또한 필요한 때에 나타나는 것이 양선, 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필요한 자리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때 이것이 양선, 선함이 되어졌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비에 없었던 자비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인은 그 선함을 가지고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병든 사람을, 이 상처난 사람을 고쳐주고 싸매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선함과 그 착한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으신 바니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잠들어 있고 죽어져 있던 그러한 선한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자비와 양선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또한 나타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지난주에 창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차가 초등학생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자동차 안에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나와가지고는 급한 마음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이가 지금 자동차 바퀴에 깔려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하나둘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영상에 잡힌 거예요. 누가 이제 그 영상을 찍고 그 어디 화면에 이제 잡혔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차를 들려서 그 아이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다쳐서 깔려서 이제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를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보통 무게입니까?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둘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뛰어오는 장면이 영상에 다 잡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내 아이가 지금 그 차 밑에 깔려있다는 마음으로 달려가 가지고는 그 차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 아이는 이제 머리와 골반만을 다쳤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다행스럽게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서 그러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섰을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또한 선한 마음, 선한 양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에 앞장서 나아가도록 그 마음을 주셨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끄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엊그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요 하나로마트 앞에서 만났어요. 권사님 뭐 하고 계셔?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접촉사고가 난 거야. 한 차가 우리 권사님 차를 이제 치고 갔는데 아마 이제 꺾어 나가면서 이 후미등과 이제 이 뒤편을 긁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부부가 같이 탔는데 아내가 운전 연수를 처음 하던 아마 면허증을 따고 이제 운전 연수를 처음 하던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운전이 미숙하니까 우리 권사님 차를 이 후미등을 깨고 이제 긁고 지나간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남편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사고도 처음이고 물론 아내가 이제 사고를 냈지만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제 우리 권사님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권사님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공업사로 간 거예요. 공업사로 가셔가지고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이제 이 후미등만 갈고 이제 돌려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이 깨진 거와 이런 걸 봤을 때는 보험 처리하고 뒤를 다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아무래도 두 부부가 분명히 부부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운전 연수 중에 아내가 이제 그런 사고를 냈으니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렇게 했대요. 부부 싸움 하지 말라고. 그냥 이 후미등 가는 값만 해서 공업사에서 그냥 잘 수리하고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게 사실 보험 처리하면 이게 보험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거 있잖아요. 책임져야 될 비용도 있고 나중에 또 보험 수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냥 그 고치는 비용만 후미등만 고치는 비용만 해서 그냥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셨대요. 두 분이 싸우지 말라고 잘 해결됐으니 큰일 없이 넘어갔으니 요즘에 보험 사기 같은 거 뭐 보험 사기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일 만나면 바가지 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지 않은데도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앞에 그랬어요. 참 좋은 일 하셨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기 권사님이었거든요.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그러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차량에 깔린 아이를 구할 때에 그 필요한 자리에 그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일에 그 힘을 보태고, 또한 어찌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일인데 내가 이득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내 돈을 들여서 또한 내 수고를 들여서 고치고 그런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들을 허락하셨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그 마음이, 그 선함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때에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때에 그런 필요한 일들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그 자비의 손길들이, 그 선함과 양선의 행위들이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기도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들을 또한 이루어 나가는, 양선을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20년 전에 처음 안동에 목회를 나갔어요. 29 처음 목회를 나갔는데 한 가정밖에 없었어요. 한 가정에 이제 초등학교 한 명 이제 있던 이제 그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제가 6월에 내려갔는데 가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학교 먼저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성경학교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뭐 교인 한 가정이니까 예산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례비도 받지도 못하는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으고 또 부모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성경학교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 나가는데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데 한 30여만 원 정도가 이제 예산을 짜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이제 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이제 부장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장, 중고등 부장님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유초등부 부장이 전도사였다가 이제 사역을 나왔는데 유초등부 부장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기도 중에 전도사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서 그냥 전도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제 여름이고 아마 이제 여름 행사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뭔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30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또 그 교회학교에서 이제 쓰고 남은 물품들, 이렇게 상품으로 주고 남은 물품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고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고 감격이겠어요. 내가 모자라고 내가 준비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그 필요한 때에 그 손길을 통해서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 행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그 손길이 또한 내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그 권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에 행하도록, 그 마음의 손길을 펼쳐나가도록 주님께서는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이미 심겨주셨고 그 마음을 또한 작동하도록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마음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인도하며 나아가느냐.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함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깨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또한 믿음의 길 가운데 나가도록 오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로움을 또한 이와 같이 선함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선함을 받았고 자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너도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자비를 입고 양선을 입고 선함을 입은 우리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나타나고 또한 그 일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나를 높이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일들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이 때로는 좋은 결실과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선함이, 그 선한 일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 귀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의 선함이 열매 맺기까지, 그 양선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러한 선한 열매들이, 선한 일들이 여러 자리에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창립 기념주를 통해서 또 우리의 이웃 교회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작은 헌금들이 또한 우리 그분들에게, 그 교회는 또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일들로 사용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 앞에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 그 선함으로, 그 자비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해미제일교회 주의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선한 능력, 선한 일들이 또 우리의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소서. 또한 그 선함이 또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선한 일들 행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우리 안에 선한 마음들 또한 자비의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그 귀한 일들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선한 능력,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한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선한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의 각박함과 이 시대의 강팍함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며 또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귀한 열매와 계시를 맺어갈 줄 믿사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죄가 간영하고 강팍한 시대 앞에 있습니다. 너무나 냉혹한 시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썩어져감과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자비의 마음,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선한 그러한 행동들로, 그러한 양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선을 행하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귀한 결실과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들로 또한 사랑의 사람들로 양선의 사람들로 또한 온전히 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